한번 서로 인사하세요. 큰 은혜 받으십시오. 인사합시다. 네, 오늘 간증하시는 우리 장로님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성함은 최돈호 장로님이시고요. 현재 오렌지 카운티 제1장로교회 협동장로로 계십니다. 79년도에 시무장로로 봉직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지금 협동장로로 이렇게 계시고요. 이 여름이 되면은 6월부터 7월, 8월 이렇게 해서 그 오렌지 카운티를 떠나서 이 동쪽 끝까지 이렇게 차로 대륙 횡단을 해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시는데 이제 간증 속에서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건강 또 심장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참 많이 피곤하시고 스텐트가 이 안에 있으시다고 그래요. 이 더운 여름에 그 캠프그라운드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자 꼭 교회를 세우고 특별히 재직을 세우는 이러한 큰 은사를 주셨습니다. 올해만 들어서 이제 저희 교회는 13번째 교회라고 말씀하셔서 13번째 다녀가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오셔서 이제 내일 제가 떠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윤은경 집사님 댁에서 계속 공개를 받고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윤 집사님 가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건강이 많이 약화됐는데 지난 한 5일, 6일 동안 보식을 잘해서 이제 돌아갈 만한 건강이 생겼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참 감사드리고 무슨 말씀을 주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십니까? 네, 궁금해야 됩니다. 기대가 있어야 또 하나님께서 기대감을 가득 채우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최태희 권사님 같이 오셨습니다. 권사님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동쪽은 이제 저희 교회 끝이고 이제 내일 다시 서쪽을 향해서 이제 가신다고 합니다. 또 중간에 들려서 이제 몇 교회 또 말씀 전하고 그 끝까지 잘 도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가는 곳마다 이제 말씀을 전하는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잘 알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예, 2장 20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본문을 통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거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다시 한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오늘 마음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실 때 크게 한번 격려 박수 올리십시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부족한 종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부족한 것이 교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치셔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 회개할 때에 주신 귀한 은총을 이 시간 나누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주 권태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성도님들 생전 처음 이렇게 만나 뵈서 너무나 반갑고 기뻐요. 제가 올해 만 77세인데 간증을 이렇게 하러 댕긴다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간증을 하러 댕기느냐, 그리고
우리 권사가 아주 처음에는 무척 저를 참 비난했어요. 왜 늙은이가 고인 늙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근래 와서는 아주 이렇게 협조를 해주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 왜 장로님 그렇게 간증하려고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다 교통사고 경험 있으시죠? 저도 한때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이렇게 담을 하나 놓고 야 앞집 뒷집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우리 집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 보니까 제가 잘한 것 같아서 경찰을 제가 불렀습니다. 경찰이 왔길래 이제 경찰이 묻길래 제가 진술하고 상대방도 진술을 하고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랬는데 하루 저녁에 어떤 사람이 브라운 봉투 이것만한 브라운 봉투를 가져와서 쪽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사인을 하라고 그래서 사인을 하고서 가져가서 봤더니 그 우리 앞집 사람한테서 수가 얼마가 들어왔는가 하면 75만 불 수가 들어왔어요. 저는 그런 수를 받기 이전에 누구를 수한 경험도 없고 그런 수를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서 몹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슈런스 컴퍼니에 전화를 했더니 알고 있노라 그러면서 폴리스 리포트를 떼어가지고 가서 변호사를 가서 만나봐라 그래서 폴리스 리포트를 떼어가지고 갔는데 변호사가 읽어보더니만 폴리스 리포트는 제가 잘한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집에 와서 있으라. 그래서 집에 와서 있었더니 하루는 연락이 오기를 너 증인이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전 증인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고가 딱 났는데 동네 사람들이 꽉 그냥 모여들었는데 뺑 둘러쌌는데 우리 동네는 백인촌이라 전부 백인이고 동양 사람 나 하나요. 그러니까 내가 증인이 있을 리가 있어요. 증인이 없죠. 그래서 증인이 없다 그랬더니 곤란하다. 네가 찍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찍었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말이죠. 저는 어려서부터 고생바가지가 내 백그라운드고 쫄짱부라서 인슈런스 그 맥시멈 액수를 5만 불 들었어요. 5만 불.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5만 불까지 물어주는데 그 이상 만약에 상대방이 항소를 해서 네가 지면은 나머지는 네가 물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을 무지무지하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더니 또 그 차에 아들이 타고 있었는데 아들이 풋볼 선수인데 그 사고 이후에 손이 흔들려서 풋볼을 못한다고 50만 불 수가 들어와서 그래서 토탈 125만 불 수를 제가 받았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속을 아주 무지무지하게 쓰겠어요. 집 날라가잖아요. 그거 잘못하면. 그래가지고는 속을 쓰겠는데 은혜 가운데 얼마에 끝났는가 하면 5만 불에 딱 끝났어. 그랬는데 이 장로니까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상한 일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는 말이죠. 그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시더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하, 내가 우리 주님의 증인이 없으면 주님이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 간증을 시작했어요. 그게 내가 간증하려고 하는 이유예요. 그러면은 간증하려고 하는 요지가 뭡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요지가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주시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성경 66권 가운데 두 번째 가는 요절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가는 요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목사님들 고시에도 한때 나왔대요. 그런데 제가 성경 66권 가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두 번째 가는 중요한 요절이라고 하는 일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장 수술 이후에 의사가 늘 운동을 하라고 그래서 걷는 운동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저희 집 근처를 걷습니다. 걸을 때 내가 요절을 이만큼 치고서 걸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애다 하고서 걸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그 하이라이트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딸딸딸딸딸딸딸 오이면서 걷는데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영리하지를 못해서 얼른 그게 안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뭘 타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귀하다고 하는데 그 귀한 대목을 저한테 좀 타치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뭔가 하면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교회는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예? 주님의 교회는 말이죠. 주님의 교회는 내가 죽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그 죽음의 특징이 무엇이 있나? 사람이 그 죽는 데 대한 특징이 무엇이 있나? 여기서 다 저기 인터넷 쓰시죠? 저도 물어봤어요. 죽음의 특징이 뭔가 하고 물어봤더니 막 떠오르는데 그 중에서 추린 거 5가지가 있어. 시간 관계상 제가 이 5가지 대목을 제가 좀 이렇게 소개를 할 때에 빨리빨리 비약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말이 없어. 두 번째,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를 못해. 세 번째, 죽은 사람은 보지를 못해. 그리고 네 번째, 죽은 사람은 듣지를 못해. 그리고 이 얘기는 이렇게 비약하길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하나만 소개를 합니다. 5번째는 이거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5번째는 죽은 사람은 물질이 소용이 없어. 이렇게 5가지를 제가 추려봤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의 교회는 말이죠.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산 사람이 필요 없어. 사람이 세운 교회, 사람이 주장하는 교회는 산 사람이 필요할런지 모르지만은 주님의 교회는 말이죠. 죽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죽으면은 어떤 죽음이 있는가? 거의 제가 이제 간증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대목입니다. 어떤 죽음이 있는가 하면은 자발적으로 죽는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 죽으면 하나님께서 죽여서 쓰시는데 그거 사랑이에요. 자발적인 죽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발적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제가 제 신상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면 금성리 두메살골 촌띠기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사형제분이신데 강원도 원주군 불원면 법천이라고 하는 데 가셔서 대명광산이라고 하는 광산을 경영하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944년경 그때 저희 아버님들 사업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정비가 됐어요. 그 정비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1945년에 우리 한국이 해방이 되었는데 1944년경은 대동아 전쟁 말 일본 사람들이 싸우다 힘을 다해서 싸우다가 물자도 그러니까 돈도 다 쓰고 물자도 다 쓰고 기진막진할 그때에 여전히 서양에서 미군하고 연합군한테 싸워야 되는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대포알하고 총알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 메테리얼이 뭔가 하면은 아르문하고 쿠퍼요. 구리하고 양은이요. 근데 이거를 그 사람들이 광산을 해가지고서는 그를 뭐 깨가지고 부셔가지고 재련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양은을 섭취하고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제 얘기를 들으면 아마 실감이 나실 거예요. 기억을 하실 거고. 그때 순사라고 그래요. 순사. 경찰들이 와가지고서 일본 순사들이 가정 집에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거 그저 뭐 들어와서 그냥 막 가져가는 거예요.
녹그릇도 가져가고 양그릇도 가져가고 그리고 광산에 와서 뜯어갔어. 그래가지고 광산이 완전히 수도판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들 그때 파이낸싱 스테터스가 어땠었는가 하면 빚더미였어. 광산이 딱 스톱되니까 그냥 돈이 안 돌아가니까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밀린 임금을 지불할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엎친데다 엎친다고 지금도 기억하는데 광산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때도 그 산에 돌을 파고 들어가려면은 이렇게 쫙가지고 들어가질 않고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 가지고서 파고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사고가 나가지고 한 사람은 이 팔이 떨어져 간 사람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들은 하도 돈 달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낮에는 어디 가서 숨으시다가 밤이 되면 오셔서 주무시려고 하는 어떻게 냄새들을 맡고 쫓아와가지고 우리 애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돈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팔 떨어진 사람이 내 팔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들은 빚에 쫓기다가 저희 큰아버님은 아편 중독으로 세상을 떠나고 저희 둘째 큰아버지는 정신 이상이 되어가지고 살구나무에 목을 매서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 사건이 저희 가정에서 1년 간격으로 그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에서는 1년 간격으로 곡성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저 최신의 가정에는 귀신 붙었다고. 저렇게 귀신이 붙어가지고 해마다 남자들을 잡아가는데 어떻게 저기 가만히 있느냐고. 무당구설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 세 분이 그냥 무당구설하라고 야단이고 무당구설해서 안 되니까 저 산신령을 섬겨야 된다고 그래서 그저 가서 산신령 섬기느라고 그러고 그래도 안 되니까 북두칠성을 섬겨라. 그래도 안 되니까 무당구설하고 부적을 붙이라 해서 우리 집에는 그냥 안팎으로 부적이 그냥 쫙 뻗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저희 어머니는 28살, 나는 8살, 제 밑에 여동생이 5살, 그 밑에 여동생이 1살. 그때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 지금도 생각을 하면은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처참한 식구를 두고 어떻게 눈을 감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은 가슴이 뭉클하고 코가 찡해요. 우리 어머니의 언니, 큰 이모님이 하도 불쌍하니까 하루는 저희 집을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고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귀에 찡해요. 저는 자식 새끼들이 원수지 저 새끼들이 아니면 팔자나고 치니기라고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하루는 또 오시더니 우리 이모님이 먼저 예수를 믿으셨는데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하도 불쌍하니까 야 그러지 말고 예수나 믿어라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때 마침 저희 동네는 시골 동네 동네 조그마한 교회가 생겼는데 가정교회가 생겼어요.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가 생겼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거기를 나가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따라 나가고 그러나 동생도 따라 나가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무당 귀신도 열심히 섬겼지만은 우리 어머니는 예수도 열심히 믿고 기도의 대장이었어.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은 그 무당 타는 거 다 걷어 치워라. 걷어 치우고. 북두시청 있는 거 다 걷어 치워라. 산신령 다 걷어 치워라. 이렇게 와보시더니 저 부적 저거 뭐냐 저거 다 떼버려라. 다 떼버리고. 지사 지내느냐 지사 지낸다고 그러니까 지사 지내지 말아라.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모셔다 추도 예배 드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그냥 은혜 받고 목사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 교인들이 가난해가지고 모여서 그냥 기도만 하고 이렇게 사니까 교회가 그냥 목사님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목사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순종하고 열심을 내고 기도를 하니까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냥 그 조그만 교회가 방에서 시작한 교회가 방 안으로 가득 되고 들어설 수가 없으니까 문을 열고 바깥에서 서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건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교회 건축한다고 그러더니 봉사를 하러 나오라고 그러더라고. 나는
목사님께서 그때 봉사를 하러 나오라고 한 얘기, 그 얘기를 듣기 이전에는 봉사라고 하는 터미널리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 그때 처음 봉사라고 하는 터미널을 듣고 목사님이 봉사로 나오라고 해서 봉사한 이후 봉사를 제가 아주 잘 터득해서 지금은 봉사를 잊을 수가 없어.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가 하면 봉사를 하러 나오라고 하는데 교회를 건축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 기초 콘크리트 네모요. 네모. 지금은 그 일을 하려면 추럭이 와가지고 두루루루 해서 시멘트 쫙 붓고 가면 그만이요. 그러나 그때 그런 거 없을 적이에요. 그때 그 시멘트를 하는데 필요한 재료가 뭔가 하면은 모래, 자갈, 시멘트, 물 요거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 적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돈이 없으니까 모래를 냇가에 가서 남자는 지게로, 여자는 치마로, 학생들은 모자로 갖다 쌓아놓고 자갈 그렇게 쌓아놓고 물 초롱으로 갖다 놓고. 근데 시멘트는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때 헌금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때 교회 시골 농촌 교회니까 그렇겠지만은 직장에 나가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 그 교회. 그리고 캐시로 헌금하는 분이 아주 드물었어요. 거의 다 어떻게 헌금을 하는가 하면은 때마다 보리때는 보리쌀을 숟갈로 떼어내요. 10분의 1을 떼어내요. 쌀 때는 쌀을. 그렇게 해서 그걸 일주일 맞다가 교회 성미통이라고 했다 갖다 놓으면은 그거를 닷새만큼 장이 쓰는데 그 장에다 갖다 팔아서 돌을 만들어서 시멘트를 갖다 놓고 사다 놓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믹스하는 일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의 건강시대에 쓰는가 하면은 6.25 사변 때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피난 내려와서 한 2, 3년 후 얘기를 하는데 자고 나면 괜찮은데 점심때가 되면 여기가 솜털이 버쩍 솟으면서 한치기 나면서 알을 찌게요. 비실비실 알을 찌게요. 근데 나는 은혜 받고 그때 봉사로 나갔습니다. 봉사로 나갔는데 무슨 일을 하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 시멘트 믹스하는 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비율로 딱 놓고 모래자갈, 물, 시멘트 비율로 놓고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양쪽으로 서가지고 납작한 삽이 있는데 이거로다 썩 비비는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담당하는데 그렇게 좋더라고. 교회에 나가서 교회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좋더라고. 그래서는 그걸 하는데 오른손잡이는 힘이 들다고 하니까 교대가 들어오는데 왼손잡이는 교대가 안 들어오는데 제가 유일하게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왼손잡이 애목을 쓰는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그냥 날마다 가서 수제비국 점심에 한 그릇 얻어먹고 그걸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나는 그때 얼마나 좋았는가 하면은 꿀 먹은 벙어리라고 하는 거 아시죠? 꿀 먹은 벙어리. 벙어리한테 꿀을 먹이면 말이죠. 좋아 죽겠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쟤는 그때 처음에 교회 나가면서 나는 말을 많이 못했어. 그냥 좋아서 그냥 그걸 이렇게 하는데 그 일을 내가 얼마를 했는가 하면 한 달 반을 했어요. 한국에 나가서 한 달 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고. 왜 아멘 하는가 하면 한 달 반 했으니까 내 병이 났어요? 안 났어요? 났죠? 예? 한 달 반을 했으니까 났은 거 아니에요. 비실비실하던 것이 가가지고 그 일을 애목을 써서 한 달 반을 했으니까 병이 났잖아요. 그런데 나는 충청북도 사람들이 말이죠. 동작도 느리고 말도 느리고 센스도 느려. 그래가지고는 내가 주님의 일을 그렇게 기쁨으로 할 적에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필요한 걸 주셨다고 하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어.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요새 터미널을 지르다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게 병 고쳐서 병 난 거 그게 뭔가 하면은 치유의 은사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난 치유의 은사 같은 거 그런 건 모르세요. 예? 여러분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서 3장 1절부터 이하 쭉 읽어보면 말이죠. 그때 엘리 선지 당시 사무엘은 젖뛰고서 바로 엘리 선지 앞에서 성전에서 자고 먹고 할 적이에요. 항상 먹고 자고 할 적이에요. 그런데 엘리 선지자가
좌경한 이후 성경에 뭐라고 하는 거면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응? 그리고 성전에 불은 켜져 있는데, 응? 하나님 말씀이 아주 희귀할 그때 하나님께서 누굴 부르는가 하면은 엘리 선지자를 안 부르고 사무엘을 부릅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때 부름을 생전 처음 받을 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는 음성을 생전 처음 받았을 때니까 그가 하나님이 부르는 줄을 몰라요. 응? 모르고 자기 선생이 부르는 줄 알고 3번을 자기 선생한테 가서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그래요. 응? 근데 엘리는 안 불렀거든. 응? 그렇게 해서 4번째 가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죽어가던 것이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할 때 그때 저의 기쁨은 천국의 기쁨이었어. 예? 그런 천국의 기쁨을 드릴 때 그때 우리 어머니는 중보 기도에 열심을 다하셔서요. 우리 어머니는 기도의 용사였어.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어? 우리 어머니가 부르짖고 주 안에서 부르짖고 기도할 적에 필요한 것을 주셔서 가장 나게 필요한 것은 건강 아니에요. 치유연사를 주셨어. 네. 그래서 나는 그때는 그런 걸 몰랐는데 지금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요거를 제가 표시를 하면 어떻게 표시를 제가 해봤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그 다 죽어가던 것이 과부 아들, 외아들, 불쌍한 가정의 바다들 그거 우리 어머니가 그거 놓고 그걸 저 하나를 놓고서 희망을 거기에다 두고 기도하는 그 아들 나가서 지 몸을 상하는 것도 모르고 지가 죽든지 살든지 모르고 기쁨으로 일하는 거 그거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꿨어? 하나님 눈에 싹 들었던 것 같아 지금. 이걸 점수로 평가하니까 제가 그때 우리 하나님한테 A+ 받았어. A+. 여러분 임금 눈에 들면 어떻게 돼요? 왕 아시죠? 왕 눈에 들면 어떻게 돼요? 팔자를 보시잖아. 근데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눈에 싹 들어가지고 제가 A+ 받았으니까 잘 되겠어요? 잘 안 되겠어요? 잘 되죠. 잘 됐다고 하는 얘기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자꾸 가서 할 수가 없고 빼고 제가 1971년도에 이민 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 당시 저는 서울에서 풍성전기 주식회사라고 하는 회사에서 제가 현장 관리 책임자로 있을 적이에요. 풍성전기 주식회사라고 하는 회사가 그때 당시 중소기업으로 꽤 단단한 회사였어요. 종업원이 한 1,300명 되는데 미국 간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고 미국 갔다 온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프라우드했습니다. 왜 그렇게 프라우드했는가 하면은 1971년 당시 서울에서 미제 선물을 받으면 그렇게 좋았어. 누구나 미제 선물 주면 그렇게 좋아했어. 그리고 모름지기 미국이 그때 경제대국, 공사대국, 세계에서 최강대국, 세계에서 휘날릴 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미국 그렇게 참 부유한 나라고 그렇게 풍요한 나라고 그렇게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니까 미국 가면은 수돗물을 탁 틀면 물이 쫙 하고 쏟아지죠. 돈이 그렇게 쫙 하고 쏟아지려니 생각하고 미국 왔어.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수돗물이 쫙 쏟아지듯이 쏟아지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나가는 구멍을 막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A+ 받았으니까 나가는 구멍을 싹 막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잘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잉에서 일을 했는데 말입니다. 보잉이라고 하는 회사가 저희들이 경기가 좋으면 말이에요. 경기가 좋으면 사람을 막 하해해요. 그러다가 경기가 나쁘면 그냥 인정사정 없이 막 레이오프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저는 엔지니어로 있을 적에 저는 전공이 메카니컬 엔지니어링이 제 전공입니다. 보잉에서 제가 메카니컬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을 당시에 엔지니어들이 레이오프가 온다고 그러니까
네가 죽을 거냐 내가 죽을 거냐 그러면서 눈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이거 나도 걱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항상 자기 전에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예배를 드릴 적에 어머니 그러니까 왜 그러니 그러시더라고요. 회사에서 레이오프가 온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레이오프가 뭐냐 그러시더라고요. 레이오프가 가문이 어머니 그랬어. 그랬더니 가문되면 어떻게 되는 거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문되면 우리가 6 식구인데 홈레스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홈레스가 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돈이 없어서 우리 집을 일시불로 못 사고 은행 돈을 얻어서 샀는데 내가 감원당해서 그거를 패매 못하면 우리 6 식구가 다 거리에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힘이 있어 돈이 있어 백이 있어. 우리 어머니는 기도의 용서요. 기도하자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피곤해서 침대에 펄떡 올라가서 자고서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를 가려고 우리 어머니 방을 보니까 문은 닫혔는데 그 밑으로 불빛이 훤해. 그래서 살며시 문을 열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누구 위해서 기도하시겠어? 우리 어머니가 평생을 수절하고 생명 다 바쳐서 기도하는 것이 그분의 본업이었어. 불효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사에 와가지고 난도 일찍이 누가 오기 전에 먼저 갔어요. 가서 앉아가지고 먼저 뭐 하고 있어? 눈 감고 기도했어. 하나님 아버지 레이오프가 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사들리기를 하는데 걱정하는데 나는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머리도 안 좋고 학박사도 아니고 어떡합니까? 다윗은 물에 떠이나 있지 나는 그것도 없고 어떡합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싹 주시더라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식은 내가 얻지만은 믿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를 딱 주셔서 이제 제가 제안을 했는데 서제션 보잉이라고 하는 회사는 서제션 프로그램이 항상 열려 있어요. Anytime welcome. 그래서 서제션을 했습니다. 무슨 서제션을 했고 기술적인 어떤 것이 어떻다고 하는 기술적인 얘기는 여기서 내가 할 필요가 없고 그 서제션이 성공적으로 달성을 해가지고 내가 $18 million 커스트 세븐을 했습니다.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요. 이거 우리 어머니 기도로 된 거요. 응? 이거 내가 그때 A+ 받은 점수 가지고 된 거요. 응? 그랬는데 레이오프가 또 오더라고. 그래서 또 보니까 눈치가 왔다 갔다 그래. 또 가서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왜 그러니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레이오프가 또 온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기도의 용서야. 기도하자 하시더라고. 그래서 또 나는 피곤해가지고 침대에 가서 털뻑 잤어. 그리고 또 이튿날 보니까 또 마찬가지요.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가서 나도 기도를 했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서제션을 많이 해가지고 저는 상금을 많이 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엔지니어링 디파트먼트 제너럴 매니저가 하루는 체크를 가져와서 체크를 주면서 야, 너 참 수고 많이 했다. 다른 사람 다 레이오프 시켜도 너는 끝까지 남아서 일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회사를 위해서 더욱 공헌해달라. 그러면서 체크를 주더라고. 그래서 난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 몰랐어. 그랬는데 또 레이오프가 온다고 그러다가 그때는 내가 리타이어 하려고 생각할 때 레이오프가 온다고 그러면 매니저들이 잠을 못 잔대요. 왜 그런가 하면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 1등 공신들 아니요. 그 누구 뭐가 제일 잘러. 이거 아파 안 아파. 그래가지고는 고민을 한대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야 나를 레이오프 시켜라. 응? 그래 한 사람 세이브하라. 그러니까 매니저가 좋아가지고 그러면 HR에 서브미스를 했대요. 근데 기다려도 통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매니저를 만나서 야 너 레이오프 시켜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잠깐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갔어. 들어갔더니 아우세 세상에 자기네들은
레이오프 서브밋을 HR에다 했는데 HR에서 리젝했다는 거예요. 왜 리젝했느냐 그랬더니 너같이 커스트 세이빙을 많이 해서 회사에 유익을 많이 끼친 사람은 보잉법에 레이오프를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글쎄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글쎄. 그래서 나는 레이오프를 못 당하고 내가 내 발로 걸어 나왔어. 글쎄 이럴 수가 있어 글쎄. 나는 세상에 나 그런 걸 처음 봤어. 이거 다 뭐요? 내가 그때 A+ 받은 점수, 그리고 우리 어머니 기도로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말이죠. 이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되죠? 겸손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됐네. 교만해졌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이 사람한테 들어가니까 그게 겸손으로 돌아서기가 무지무지하게 힘들어. 세상에 그렇게 힘드는 거 세상에 처음 봤어요. 어떻게 힘드는지. 왜 내가 더욱 교만했는가 하면 나는 그때 마지막 포지션이 프린시플 엔지니어였어. 나는 평생을 디자인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디자인을 안 시키고 디자인 리뷰를 하라고 하면서 파이널 사인을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파이널 사인을 하는데 엔지니어들이 그냥 천하람대로 열심히 디자인을 해서 가지고 오면은 나는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 잘못된 게 뭔가 잘못된 것을 잘 찾아내는 것이 내 밥 먹고 하는 일이었어 그게. 그러니까 누구든지 보면은 나는 잘못된 것이 뭔가 하는 걸 찾아내는 데 선수였어. 그 버릇을 말이죠. 그 버릇을 밖에서 새는 바가지가 안에 들어와서 안 새면 좋은데 나는 그때 당시 오렌지 카운티 제1장로교회 시무장로였습니다. 그때 당시 오렌지 카운티 제1장로교회는 한 1200명 모일 당시요. 목사님이 혼자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당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목사님께서는 신학을 하시고 목회학을 하시고 그분은 교회에 대해서는 박사요. 그분이 전공이요, 그게. 그래서 목사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해서 하시겠다고 근데 갖다 장로님들 앞에 내놓으면은 이 사람이 뭐요? 넘버원 아니요. 그분의 얘기를 거기서 했네. 질서정연하게 나는 부정의 논리를 폈습니다. 네거티브 싱킹에 아주 밝은 사람이니까 그 특기를 거기서 발휘를 해가지고 목사님 속을 지긋하게 생긴 사람 가운데 하나요. 교회는 말이죠. 교회는 네거티브 싱킹이 필요한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부정적인 시각이 밝은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 생각이 없어서 안 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동의하시죠? 예? 제가 여기서 부정이 주는 리액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정이 주는 사이드 이펙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그 회사에서 별명이 레드펜이었어. 하도 남의 잘못을 잘 끄집어내니까. 한 가지 더 제가 얘기를 하면 말이죠. 지금 보잉이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가 하면 말이죠. 옛날에는 시장에 나가면 메이드 인 USA를 참 그렇게 환영을 받았는데 지금은 시장에 나가면 메이드 인 USA를 볼 수가 없어. 찾아볼 수가 없어. 아시죠? 그런데 장사해 먹는 것이 지금 미국에서 몇 가지밖에 없어. 그 중에 하나 유일하게 비행기 장사를 해 먹어. 비행기 장사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하이테크니고 그래서 비행기 장사를 해 먹는데 그러니까 그게 세계적인 회사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세계적인 회사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러니까 남의 잘못을 잘 끄집어내는 사람이었으니까 이제 네거티브 싱킹이 아주 밝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각이 아주 밝은 사람인데 이 부정적인 시각이 밝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조금 말을 막 할게요. 하루는 어떤 바보 같은 엔지니어가 꼴값을 하고 디자인을 해왔는데 이게 꿈을 꾼 거예요. 이게 펑셔널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펑셔널이라고 하는 말은 요렇게도 맞고 요렇게도 맞고 요렇게도 맞고 요렇게도 맞아야 되는 것이 이게 펑셔널이야.
이 옷이 이렇게 해야지 비행기가 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녀석이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레드펜 아니요? 그래가지고 레드를 정식으로 쳤어. 그래서 불러가지고 줬더니만 딱 받아보더니만 얼굴이 뽀개지더니만은 글쎄 못 산 녀석이 썩는다고 글쎄 승을 내가 그래서 해어라. 그래서 보냈어. 근데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이게 속을 새기네.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을 질질 끄는 거예요. 제가 일하던 회사는 거의 거부맨 컨트랙입니다. 거부맨 컨트랙은 스케줄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거부맨하고 컨트랙 할 때 스케줄을 그러니까 비하인드 스케줄 되면 페널티가 있어요. 페널티가 적은 게 아니요.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그런 스트레스를 내가 받으니까 푸시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말을 안 듣고 그래가지고 속을 찌글찌글하고 쓰였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다 해놔서 이제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하도 화딱지가 나가지고 하도 속을 새겨서 속이 상해가지고 옛날에는 파이널 사인할 때 친필로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은 컴퓨터로 리뷰를 하고 컴퓨터로 프루브를 합니다. 파이널 사인을 컴퓨터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쓰는 것이 뭔가 하면 패스워드를 쓰는데 그 패스워드가 넘버 레러 컨비네이션이요. 근데 거기다가 내가 그 전에 쓰던 패스워드를 바꿨어. 바꿔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뭐를 넣는가 하면은 부정적인 단어를 넣었어요. 부정. 화가 나서. 그러니까 나쁘다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이제 프로브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그 이후로 지가 열심히 리뷰하면서 파이널 사인할 때 나쁘다 땅땅땅 날마다 나쁘다 땅땅땅 날마다 나쁘다 땅땅땅 그랬어. 그랬는데 제가 그 회사에서 레피테이션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빵꾸가 나기 시작하네. 가버먼 컨트랙은 한자가 틀려도 그냥 못 고쳐. 엔지니어링 오더를 고치는데 엔지니어링 오더라고 하는 것은 종이 한 장이 아니야. 굉장히 비싼 거야. 내가 가격을 공개할 수가 없어. 굉장히 비싼 거야. 어떤 거는 많이 망가지면 그냥 회사에서 매니저들이 탭박 앓고 매니저들이 그냥 업셋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나한테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잖아요. 이거 체면이 안 쓰고 큰일 났네. 내가 회사에 여기를 그러니까 유용한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되니까 내가 굉장히 당황하고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말이죠.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기면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생각하기 시작했네. 곰곰이 생각하는데 찾아냈어. 이유가 뭘까요? 패스워드에 부정이요. 왜 내가 열심히 해놓고 부정이요?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적에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나 망하게 해주십시오. 나 나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사람 있어?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요? 기도하는 거 믿으셔요?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성도의 세계는 물질 만능 세대가 아니요. 예? 황금 만능 세대가 아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성도의 세상은 언어 만능 세대, 예? 말씀 만능 세대, 기도 만능 세대예요. 아멘 하시죠? 예? 내가 이거를 한 번 더 못을 받고 넘어가고 싶어요. 제가 박목월 선생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박목월 선생 아실 거예요. 박목월 선생한테 제가 학점을 딴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그분이 국문학 시간에 뭐라고 질문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언어를 빼면 남는 것이 뭡니까? 하고 묻더라고. 학생들이 대답을 아무도 못하더라고. 답이 뭔지 아셔요? 예? 세상에서 언어를 빼면 남는 건 뭐예요? 없어. 그때 터득했어. 이해가 가시죠? 예? 창세기 1장을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죠. 그 말씀이 싹 빠지면 남는 거 뭐예요? 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는 말이죠. 말씀 만능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도 만능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언어 만능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동의하시죠? 예. 그러면서 나는 사는 가운데 내가 목사님한테 어떻게 건방지게 건방을 떨었는가 하면은, 하나만 또 물어볼게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얼마입니까? 내가 고등수학 물었어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얼마요? 예? 둘이지요, 둘. 그래서 나는 목사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목사님, 이렇게 가지고 나오시면 나는 이렇게 보고서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입니다. 그랬어. 예?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 아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얘기했어. 그런데 교회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도 되고, 하나 더하기 하나는 셋도 되고, 넷도 되고, 다섯도 되고, 천도 되고, 만도 되고, 예? 10만도 되고, 100만도 되는 게 교회예요. 예? 제가 올해 간증을 9년째 댕깁니다. 예? 9년째 출발해서 댕기는데, 교회를 큰 교회도 댕겨보고, 작은 교회도 댕겨보고, 교회들 가서 어떤 때는 기적을 많이 봤어요. 한 교회만 내가 하나 더하기 하나가 아니라는 기적을 본 사실을 내가 얘기를 할게요. 노스캐롤라이나가 이 짝이요, 이 짝이요. 내 방향을 잊어버렸어. 하여간 노스캐롤라이나에 가면 말이죠, 스테이스빌이라고 하는 타운이 있습니다. 그 스테이스빌이라고 하는 타운에 스테이스빌 장로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최성 목사님이에요. 최성 목사님이 스테이스빌이라고 하는 타운에다가 교회를 짓고 싶으신데, 거기 언세일로 나온 11에이커가 있는데, 그 11에이커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랜로드는 커케이션이야. 백인인데 평생을 휴 리페어를 하다가 은퇴한 커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11에이커예요. 그런데 최성 목사님이 그걸 살라고 할 당시 최성 목사님의 그러니까 교회의 파이낸싱 스테이터스하고 그 가격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긴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 11에이커를 그 최성 목사님한테 그냥 줬어. 이거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요? 하나가 아니요. 둘이요? 둘이 아니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목사님한테 부정적인 시각이 밝아가지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입니다. 그러면서 속을 무지무지하게 새겨준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만이 들어가서 이런데 이렇게 교만한 사람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둬. 하나님께서 치셔요. 치시는 건 사랑이야. 안 치시는 거는 사랑이 아니야.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하나 좀 소개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이동원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 집회를 하실 당시 이렇게 물었는데 내가 그대로 물을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사랑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헷갈려요? 그때 말이죠, 오렌지 카운티 제1장로교회가 1200명 모였어요. 그때 이동원 목사님이 사랑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는데 내가 여기서 정답이 나오리라고 내가 기대 안 했어. 물어본 거예요. 잊어진 사랑이요, 잊어진 사랑. 왜 잊어진 사랑을 제가 거론을 하는가 하면은, 이동원 목사님이 가끔씩 성도들이 가지는 그 퀘셔너블한 사안이 있어요. 저도 퀘셔너블 했는데 그 퀘셔너블한 것에 관한 해답을 주셨어. 그게 잊어진 사랑. 뭔가 하면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말이죠, 예수 믿는 거 보면 개떡같이 믿는 거예요. 근데 잘 나가는 거예요. 돈도 잘 벌고 비즈니스도 잘하고 또 애들도 잘 되고, 나는 열심히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말이야, 11조도 하고 그냥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이 모양인데 어때 저건 저 모양일까? 응? 그 퀘셔너블하죠. 그거이 뭐요? 그게 잊어진 사랑이야.
이해가시죠? 예. 그런데 치시는 거 그게 뭐예요? 사랑이요. 나를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요거는 우리 어머니 기도로 나 그때 A+ 받은 점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치셨어. 어떻게 치셨는가 하면은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제가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심장마비가 어떻게 해서 왔다고 하는 얘기가 이게 100만 불짜리인데 말이죠. 이게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빼고. 제가 심장마비가 와가지고서 떼굴떼굴 굴러서 제가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 제너럴 호스피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의사가 딱 체크를 하더니 내 심장 가운데 하나는 90% 불악, 하나는 50% 불악 이렇게 불악이 되어 있는데 50% 불악은 두고 보고 90%는 오픈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스텐트를 인스톨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심장마비가 오기 이전에는 말이죠. 심장마비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 심장마비가 무슨 나한테 심장마비요. 웃기지 마. 그랬어 내가. 그런데 내가 심장마비가 왔는데 심장마비에 대해서 나는 그리고 아주 무식했어요. 전혀 심장마비가 뭐고 심장이 어떻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를 적이에요. 스텐트를 인스톨한다고 하더라고. 50%는 두고 보고 90%에다가 스텐트를 인스톨한다고 그러면서 여기에다가는 국구 마취를 하고 여기는 마취를 안 하고 스텐트를 여기다 생사람을 스텐트를 인스톨하는데 여기는 들어가는데 안 아픈데 여기 들어가는데 그렇게 아프더라고. 어떻게 아픈지 가슴이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을 그때 해서 그 가슴이 터지는 것 같은 다른 그 단어를 말이죠. 내가 그때 터득을 했어요. 가슴이 터진 것 같이 아픈 거에 대한 아픔의 체험을 절실히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아픈지 아파서 소리를 쳤습니다. 보다고 소리를 질렀더니 의사가 와가지고 1, 2, 3, 4, 5, 6, 7, 8, 9, 10 1은 안 아픈 거, 10은 아픈 거, 내 아픈 게 어디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10 플러스다 그랬어. 요거를 다시 설명을 하면은 여기는 안 아픈 거, 그냥 아프면 사람이 죽잖아요. 예? 근데 내가 여기 이렇게까지 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아주 넉다운 됐어. 그냥 정신을 잃고 탁 넘어진 거요. 그게 언제 왔었는지, 언제 깨났는지,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어.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때 지나간 내 토막, 그거 내가 꼭 소개하고 싶은 간증 대목 가운데 하나요. 첫 번째,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늘나라 갈 자신이 있더라고. 여기 이상하네. 내가 하늘나라 갈 자신이 있다고 하는데 까닭도 안 하네. 한국에 가서 말이죠. 내가 하늘나라 갈 자신이 있으니까 아멘 하더라고. 다시 한번 물을게요. 내가 그때 하늘나라 갈 자신이 있었어요. 왜 아멘 시키는지 알아요? 우리 교회에 황보연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보다 7, 8살 위에요. 시리토스 장로교회라고 이웃에 있는 교회에서 은퇴하시고 캄보디아 가서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잠깐 탄이로 오셨을 때 저희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그분의 황보연준 목사님의 선교 보고 겸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황보연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그대로 소개를 할게요. 어떤 장로님이 병원에서 가족으로부터 전화가 달려와가지고 임정지정이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급히 달려가셨어요. 달려가가지고서 찬송을 불러드리고 성경을 봐드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났더니 이 장로님이 목사님 손을 다 붙잡고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아무래도 나는 하늘나라 못 갈 것 같아요 하고 딸깍하고 세상을 떠나시더래요. 그래서 이 황보영전 목사님이 장로님 평생을 예수를 믿으시고 하늘나라가 못 갔단 말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하늘나라 갈 자신이 있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캠핑을 하면서도 자기 전에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거 하나? 내가 그때 하늘나라 갈 자신이 있었던 거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다음 내가 하늘나라 가서 우리 주님 앞에 설 생각을 하니까 주머니가 텅 빈더라고. 주머니가 텅 빈었어. 왜 주머니가 텅 빈었을까요?
헷갈려요? 내가 천도를 못했어. 그래서 내가 천도의 일환으로 이 간증도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네 토막인데 세 번째. 이 세 번째 토막은 우리 권사가 하지 말라고 하는 대목인데 가는 데마다 내가 꼭 물어보고서 하는데 할까요 말을까요? 해요? 예. 그때 우리 집에는 우리 어머니가 계셨어. 평생을 수절하시고 생명을 다 바쳐서 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다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계셨어. 28살 과부. 예? 그리고 저 사람이 있어서 둘 중에 하나 누가 보고 싶었을까요? 헷갈려요. 또 헷갈려요. 예? 대답 안 할래요? 둘 중에 하나, 예? 엄마요. 죄송합니다. 엄마가 아니고 헌사가 보고 싶었어. 그리고 마지막 하나, 하고 싶은 한마디가 탁 떠오르는데 마지막이다 생각하니까 하고 싶은 한마디가 탁 떠오르는데 시간 없어 빨리 지나간 걸 내가 슬로모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한마디가 세 군데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싶은 한마디를 내가 확인했어요. 우리 교회에 죽다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데 집사님인데 홍순무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도 나같이 죽다 살아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하고 싶은 한마디. 그리고 책자에도 제가 봤어. 연속국에도 봤어. 똑같이 하고 싶은 한마디. 뭔가 하면은 뭘까요? 예?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었을까요? 나 같은 경험이 없으시니까 그거 당연할 거예요. 미안하다 하고서는 그 수술이 딱 끝났어. 그 수술이 끝나면 걸어다닐 것 같이 안 아파요. 예? 그런데 제가 헛갈리기 시작하네. 저는 고생바가지가 백그라운드고 헛갈리는 인생 가운데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이 카나다 들어올 때도 길을 잃어가지고 헛갈려서 헤맸어. 그러다가 여기 왔어요. 왜 헛갈리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제가 본교에서 작년부 성경공부 교사입니다. 성경공부 시간에 누가 참석을 했었는가 하면 한국의 서울에서 명문대 3개의 명문대 중에 하나예요. 어느 대학이라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의 학장이시고 그런 분이 그 사모님하고 그 학장 어머니하고 세 분이 내 성경공부반에 다른 분하고 같이 참석을 해서 성경공부를 배우는 그 시간에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요. 저 사람이 하고 물었어. 그랬더니 이 교수 어머니가 말이죠. 아, 당연히 어머니지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겠어?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아니고 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이 교수 어머니가 그 다음 주부터 내 성경 공부를 안 나오셔. 그래 내내 안 나오시다 그냥 한국에 가셨어. 그래가지고 내가 또 생각했네. 아니 우주할 가는 데마다 한국이나 여기나 내가 한국 연가부 3년 갔어요. 그리고 여기 다녔는데 가는 데마다 다 우주할 어머니래. 근데 어째서 내가 저 본사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이상하잖아. 그래서 성도는 이상한 일 생기면 생각해보라 그랬죠. 다시 묵상해보라 그랬죠.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네. 찾아냈어.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해. 어머니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야. 우리 어머니는 생명 다 바쳐서 수절하면서 이 불효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다 돌아가셨잖아. 그거 주님의 사랑 아니요. 그래서 내가 회개했어요.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어머니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잊어버린 거라.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잊지 않고 하나 더에 대해서 이거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않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두 가지 요거를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알버쿠키에 가서 말이죠. 제가 감리교회 알버쿠키 감리교회에 가서 이간증을 했고 대구에 가서 이간증을 했는데 대구에 가서 간증을 하고 내려오니까 어떤 권사님이 말이죠. 장로님이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도 장로님이고 장로님하고 똑같은 수술을 했는데 하나도 안 아팠다는데 장로님은 왜 아팠던 거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